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린 주님께 얻어진 근거를 이미 갖췄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산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마저 감히 부인하는 거요? 맞아요. 우린 이미 주님께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새 사역이 있죠? 우린 예수님 구원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니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 새 사역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요. 이걸 의심해선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뭘 가리킬까요? 어떤 배경에서 생긴 걸까요? 그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율법 시대 말기에 사람의 죄가 점점 무거워짐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고 갈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모두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음에 처하는 위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구속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었고 더는 율법에 의해 정죄와 징벌을 받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 시대의 구원 얻는다는 참 뜻입니다. 구원 얻는 것에 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볼까요? 목사님. 477페이지입니다. 예수가 당시에 한 사역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무릇 그를 믿는 자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너를 구속하며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몸에는 아직도 거역하는 것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주로 구속사역인데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로 해 사람을 사탄의 선하기 위해서 성령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더는 죄 짓는 것 때문에 율법에 정죄받거나 징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죄 짓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 해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구원 사역을 하셔야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진리에 안 맞아요. 성경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의심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 죄를 깨끗게 했고 주님은 더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 예수님께 구속된 후에도 죄를 짓는 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미도운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얻어진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보혈은 이미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속해 오셨기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더는 죄에 속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아셔야 합니다. 참. 그럼 죄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보시지요. 율법을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는 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탓에 율법의 정죄와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인류를 구속하여 죄사함을 받고 더는 율법에 따라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의 타락된 성정을 변화시키지 않으셨고 죄짓도록 부추기는 타락된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셨고 더욱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사람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일찍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속죄제가 사람에게 효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목사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근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정해야지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는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도에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고 더러운 사람이 성지를 더럽히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내가 비록 많은 사역을 하였고 내가 비록 단연간 사역하였지만 결국은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으면서도 나의 국도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것은 이치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오늘까지 나는 사적인 감정을 바치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이런 편리한 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다. 이것은 천규인이 누구도 타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인류를 얻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와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더 높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더 높은 사역을 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부인하면 안 되죠. 목사님, 우린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는 걸 가리키지 하나님 전체 경영 계획을 완성했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세에 다시 오시는 때를 언급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그물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등등에 관해 말씀하신 걸 알고 계실 텐데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고 고르는 사역을 하시고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미 구원 사역의 전부를 완성하셨다면 이런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을 가리키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세 사역을 정말 아직 안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주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걸 가리키지 전부의 사역이 이루어진 걸 가리키는 게 아니네요. 우린 왜 몰랐을까요?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볼까요? 국도시대 그리스도의 발표 791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하나님 도성 육신의 사역을 끝마치고 전 인류를 다 구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도 잡은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사실 하나님이 보기엔 그의 사역을 단지 일부분만 완성한 것이다. 뭐요? 일부분? 그럴 리가요. 그는 인류를 구속만 하였을 뿐 정복하지 않았고 더욱이 사람의 사탄의 추악상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된 육신이 비록 사망의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내가 말씀이 육신된 모든 목적이 아니다.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는 나의 사역을 철저히 끝마치지 않고 일부분만 하였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어린 양이 펼친 책 588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모두 구속되어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았지만 이것은 다만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허물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 속에서 살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범죄하면서 부단히 사탄의 타락성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내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끊임없이 사함받는 생활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낮에는 범죄하고 밤에는 죄를 자백한다. 이리하여 설사 속죄제가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이것은 구원사역의 절반만 완성하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에게 아직도 타락성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해요. 당신들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게 확실하네. 목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다 들어봅시다. 그래요, 목사님. 일단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한 목사 더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절반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구속하셨는데 일부분 사역만 완성했다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우린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인류를 구속하신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제가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사람을 죄 속에서 완전히 구출하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은 확실히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절반만 완성했고 하나님 말세 사역의 기초를 다졌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사람 안에 타락된 본성이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고 사람의 성정에 아직도 오만자대, 이기주의, 간계, 시기분쟁, 정욕으로 가득 차서 다 사악을 숭상하고 돈과 지위, 명리를 탐내고 사치스럽고 타락된 생활을 추구하고 죄의 낙을 누리고 또 남을 대할 때는 사랑도 인내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화목하게 지내기 어렵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살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해도 진리를 실행할 수 없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죄 속에 빠져 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분들 말하는 것도 맞아요. 다 사실이잖아요. 네. 사람이 아직도 날마다 죄짓고 죄 속에서 살면서 해방받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더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사람 스스로는 정말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구원을 부인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은혜를 입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늘 죄를 짓는 것은 아직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추구하면 반드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 말이죠.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좀 알기나 해요? 목사님, 주 안에 많은 분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른 건 저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죄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애써 억제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며 그 속에서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하고, 더는 죄 짓지 않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하며 또 늘 주님께 참회하며 금식 기도까지 했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이 누가 감히 자신이 이미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율법시대에서 몇천 년을 더 추구한다 해도 구속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한 방면의 진리와 관련되는데 바로 사람의 성정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부단히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면 사람도 그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변화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해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사역을 하셨지 구속 사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써 추구한다 해도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이 아무리 잘 추구하고 자신을 극복해도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만 하셨고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철저히 해결하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성을 해결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실 사역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아직 철저히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시지 않아서란 말인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여야만 성정이 변화되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사역을 헛되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헛되이 믿었다뇨.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류를 죄 속에서 구속하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시대별로 한 단계씩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단계별? 아이고 참나. 보니까 점점 터무니없는 말만 하시네요. 하나님의 사역은 한 단계씩 높아지고 심화되고 서로 보완하는데 어느 한 단계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매 단계의 사역은
다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 시대에 여호와께서 하신 죄를 알게 하는 사역은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말세에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다면 타락된 인류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세에 더 높은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께 구속된 인류는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세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인다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된 후 하나님의 더 높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철저히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에 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펼친 책 583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옛 타락 성정에서 살고 있다. 이래하여 사람을 사탄의 타락 성정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어 사람의 죄성이 완전히 벗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발전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사람의 성정이 점차 변화되는 데에 달하게 하고 빛의 비춤 아래에서 살게 해야 하며, 사람이 하는 매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해야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타락 성정을 벗어버리게 해야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데에 달하게 해야 한다. 이래야 사람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계속해서 789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이러한 죄인들이 갓 구속되어 왔는데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겠는가? 현재 너 같은 옛사람,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희 안이 아직도 더러운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네가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한 단계의 과정이 적은데 다만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거룩함에 달할 수 없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의 한 단계에서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관건적인 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사람이라 해도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세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타락된 성정이 해결되고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산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고 천만이 아름답고 광명이 넘치네